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곁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인물이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재건하는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비서실장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사실은 이 타국에서 식민지 출신의 유대인이 최강대국인, 그것도 왕의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서 비서실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정돈되고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자기 눈에 보는 모든 현실들은 화려한 현실, 최고급 음료, 최고급 옷, 최고의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놀라운 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우리 본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치열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조국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막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마음을 쏟다가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돼요.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요. 선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말씀, 교회, 저는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울며 기도했대요. 열심히 살지만 그 자기의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시선이 미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내가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기꺼이 쓰임을 받겠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큐티척 세 번째 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직접 살아본 적도 없는 포로였지만 이 소식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심에 서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열악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내가 저 친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그 누군가의 아픔, 기도 제목, 힘든, 연약함, 그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귀로 들었는데, 듣는 건 귀로 들었는데 받는 거를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이 가슴이 식지 않았어요. 이 가슴이 식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쓰시려고 술관원,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구나. 날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지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재능, 그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 정도 성공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을 위해 달려가게 돼 있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아요. 내가 연봉이 1억이 되면은 그 정도 되면 나누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을 위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 제가 이제 한 청년을 데리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 청년에게는 그 성도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바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신앙적 조언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의 한 켠을 내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르게 하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준 거예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 물질을 서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서 왜 무엇을 위해 두셨는지 오늘 생각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 공동체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도의 사명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스스로 쓸모없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은 환경은 없습니까? 혹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내 것이 아닌 문제에도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허물어진 현실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